네, 오늘 본문 4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말씀을 먼저 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면 그들의 패역함, 그들의 악함을 먼저 지적을 하십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에 보면 어떤 악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십니까? 48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겐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진실되지도 못하고 공의롭지도 못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진실이 없고 또 공의가 없는 백성이 되었을까요? 쭉 내려와서요. 4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된 이유가 나와 있어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심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너는 완고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이런 패역한 백성이 되었는가? 완고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고집이 세다. 결국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이 성경은 완고하다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폐쇄된 그들의 모습. 그런데 그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완고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진실하지도 못하고 공의롭지도 못한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완고함인지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48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17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것에 대한 완고함이죠. 자, 오늘은 좀 왔다 갔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4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을 구속하셨다. 네,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죠. 근데 구원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쳤다. 근데 가르침의 목적이 뭡니까? 가르치는 내용이 뭐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그들에게 가르친 거죠. 이제 구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백성이 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자동으로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지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가르치신 게 아니죠. 그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겁니까? 완고하게 반응했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시고 또 행하도록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형태, 그게 바로 완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한번 계속 따라가 보는데,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르치시고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를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18절 19절에서 그들에게 복이 임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었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만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행했다면, 마땅히 행할 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대로 너희들이 행했다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런 복을 받았을 것이다. 명령에 주의하였었더라면, 이건 뭡니까? 명령을 따랐다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복을 받아요? 18절에서 평강의 강과 같이 임했을 것이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고. 근데 아까는 공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공의가 없어요?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에 소상의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는데, 자손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완고하게 거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임할까요? 성경의 줄기찬 그 강조점이죠.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의 인도를,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지 않죠. 그 다음에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22절 함께 읽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강같이 임하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공의가 물결 같았을 것이고, 또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2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악인은 누구죠? 악인은 말씀을,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 근데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18절,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복만 임하지 않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하게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자, 이들에게 해당 안 되는 건 뭔지 아시겠죠? 평강이 강같이 임하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아지고, 그리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것은 이들에게 해당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이들에게 임할까요? 자, 이제 앞쪽으로 가서요.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완고하게 반응했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9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9절 먼저 읽어볼까요? 48장 9절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주 진노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진노를 더디하셨다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계속 완고하게 반응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멸절시키진 않으셨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입니다. 이렇게 완고하게 반응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세요? 고난이라는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연단하세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고, 그리고 세계 각국에 흩어지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게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목적이 뭐예요? 연단이다. 연단은 뭡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의 연단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완고한 결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완고했던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시고 또 그렇게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평강의 그 복이 강같이 임하고요. 공의가 오늘 말씀처럼 물결 같고 바다 물결 같고, 그리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에 그리고 새벽마다 지금 살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자. 왜요? 행할 때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맥이 항상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뭐가 있어요? 한마디로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행하지 않으면요, 재앙과 저주를 주님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안 다음에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 오늘 본문 좀 뛰어넘어서 야고보서 가서 함께 좀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우리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는 우리가 잠깐 우리 새벽에 좀 살피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 자,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 자, 1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22절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자,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27절까지 있는데요. 먼저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행해야지.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자신을 속인다. 실예로 저는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경험해보고 겪어보고요. 또 저 자신을 겪어봐서 알아요. 많이 알면 알수록,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착각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믿음의 어떤 그 잣대는 뭡니까? 우리가 많이 들은 거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재십니까? 아니면 행한 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재십니까? 자, 하나님의 잣대는 들은 거 가지고 재시는 거예요? 행한 거 가지고 재시는 거예요? 행한 거 가지고 재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잣대로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그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행한 게 너의 믿음이다. 아멘이십니까? 행한 게 너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알아도 그건 내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많이 아는 게 내 믿음이 아니에요. 네. 그것을 행했느냐? 그 행함이 하나님의 잣대예요. 그리고 계속 볼까요? 23절부터 24절. 23, 24 함께 읽어봅니다. 23, 24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여러분, 거울들 보고 오셨죠? 거울들 보고 오셨죠? 근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그 거울을 볼 때는 선명하게 봤는데 거울을 보고 조금 이제 움직이다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기억이 잘 납니까?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여기 강단에 서기 전에 항상 거울을 봐요. 머리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뭐 얼굴에 뭐 묻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근데 여기 나와서 설교를 하다 보면, 예배를 집례하다 보면 제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배우고 또 은혜를 받았어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 받는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은혜 받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말씀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 거울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죠. 25절을 또 읽어볼까요? 1장 25절. 이제 행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면서 비유도 드시면서 또 이제 인생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하시. 25절도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항상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듣기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어느 정도의 복이 있느냐? 자, 한번 오늘 보면 이 야고보서 다시 찾아올 거니까요. 자, 신명기 28장을 가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면서 또 동시에 저주장이죠. 자, 28장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올 텐데요. 자,
야고보서 다시 돌아올 텐데 그 전에 28장을 가서 봅니다. 행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약속되는지. 자,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가도록 합니다. 자, 찾으셨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28장 1절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축복장이라고 불리는 2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지키면 계속 반복해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은 저주장이죠. 저주 이야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28장 그 전반부의 이 축복 이야기보다 거의 2배 이상 저주에 대한 이 재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 경계하시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여기에서 28장에서는 사실은 땅의 복이 상당히 많죠. 땅의 복, 그렇죠? 지상의 복, 땅의 복. 그러나 지금 우린 신약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도 플러스해서,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함께 이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땅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 인간적인 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복을 추구하는 것을 아주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것도 지나친 태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그걸 믿지 않도록 터부시합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플러스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킴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 이제 야고보서로 돌아옵니다. 자, 야고보서 1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장으로. 1장 25절 다시 한번 읽고 26절로 넘어갑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5절 함께 다시 읽고 26절로 넘어갑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6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행함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 어떤 책보다도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다.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해요. 로마서는 믿음의 그 책이라고 할 정도로 믿음을 대단히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것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아주 강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행함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뭘까요? 세 가지가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것을 완전히 깨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은 26절 함께 먼저 읽어봅니다. 26, 27을 마저 함께 읽어봅니다. 세 가지 찾아보세요. 26, 27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함은 뭐예요?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이 뭡니까? 세 가지. 첫째, 뭘 조심해라? 뭘 조심하라고 되어 있어요? 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첫 번째 행함의 덕목이 뭐예요? 뭘 조심해라? 여러분, 말 잘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2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26절을 다시 읽습니다. 자, 2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혀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에 대한 재갈은 통제를 의미하죠. 자기의 언어를 조절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함의 첫 번째 덕목은 뭡니까? 우리 언어예요. 언어. 자기 언어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행함의 첫 번째 목록이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서 이 언어에 대한 강조는요, 상당히 대단합니다. 우리 3장 가서 볼까요? 3장? 야고보서 3장에 보면요, 우리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2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함께 봅니다. 자, 다시요? 다시 한번 거론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의 첫 번째 목록이 뭐예요? 뭘 컨트롤해라? 우리의 언어를 컨트롤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행함입니까? 아닙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의 언어가 행위예요? 아니에요? 행위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왜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줄 아세요? 자, 성도들인데도 왜 말을 함부로 하는 줄 아세요? 그게 행함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을.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행함의 1호 목록이 뭐예요? 첫 번째 행함의 첫 번째로 드시는 게 뭐예요? 언어다라고 그랬어요. 언어가 행함이다. 언어가 행함이다. 상당히 좀 자, 3장 우리 2절부터 6절까지만 읽죠. 6절까지 시간 관계상 보면은 언어에 대한 아주 깊은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죠. 2절부터 6절까지. 자, 함께 단번에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등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언어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 그렇죠. 언어에 대한 그 강의를 하다 보면 또 강의를 듣다 보면 항상 언급되어지는 제1호 텍스트가 바로 이 본문이에요. 언어에 대해서. 언어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혀는 작은 것이지만 온몸을 굴레 씌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언어가 작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결정타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고 있죠. 말의 재갈. 그것이 말의 방향을 결정하듯. 그리고 배의 키, 뒤에 있는 키가 배의 향방을 결정하듯.
작은 불이지만 온 산하를 다 태우듯 우리의 언어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행함의 목록이 뭐예요? 언어 컨트롤이에요. 언어 컨트롤. 말을 잘해라. 네. 말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말한 대로 돼요. 우리의 운명은 말한 대로 돼요. 우리의 인체가 그렇게 돼 있대요. 과학자들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몸은,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는 거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몸은 가장 크게 무엇에 컨트롤 받느냐면 언어의 컨트롤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 뭘 제갈 물려라? 자기 혀를 제갈 물려라. 그렇죠. 자기의 언어를 컨트롤해라. 왜요? 말한 대로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함께 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27절 다시 읽고요. 이제 말씀의 결론에 우리 도달하도록 할까요? 자, 1장 27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목록이 뭔지 함께 봅니다. 27,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 고아와 과부는 지극히 작은 이웃들이에요. 결국 여러분 2장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2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들, 이웃들에 대한 돌봄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결국 조금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이웃 사랑. 이웃들을 너희들이 돌봐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필요, 너희들의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함으로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두 번째 행함의 목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세속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따라 살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 행함의 목록을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어떤 거창한 겁니까? 지극히 평범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내용입니까? 익히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까? 익히 알고 있었던 내용. 거창한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행함의 목록들을 보게 되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소박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결국 소박한 하나님의 그 뜻, 그 의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거 행하라는 것이 행하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까 이사야 48장 그리고 신명기 28장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2장 1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8장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르치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시는데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완고하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지금 공교롭게 이사야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대비하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완고, 강팍, 말씀 안 듣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역사가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느헤미야서는 안 그래요. 말씀을 받아들여요. 교훈의 말씀도 받아들이고 꾸짖고 치는 말씀도 받아들이고 그렇죠? 네. 최근에는 이제 에스라의 그 큰 성의 집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받아들이고 중간급 지도자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각 백성들에게 전파해서 행하도록 하고, 그들에게는 완고함이 느껴지잖아요. 말씀에 대한 부드러운 그들의 마음을 느껴요. 근데 그 역사가, 이 느헤미야 역사를 보게 되면 소성케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이사야서는요, 역사가 곤두박질 치는가 하면 느헤미야서 하나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전인격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느헤미야서의 그 역사는 계속 융성하고 부흥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지금도 더 알아야 되겠다. 이건 지식을 말해요. 더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한다면 저는 좀 목회자로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어리석다. 어리석다. 예.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 1장에서도 우리가 이미 확인하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몰라서 못 지키니? 알면서도 안 지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지 않니? 네. 그렇죠? 듣고 행하지 않고 있지 않니? 그렇게 주님은 반문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가 쓰일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한 상황인 거예요. 너희들이 듣기만 하고 있지 않니? 네. 많은 걸 알고 있지 않냐?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행함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야. 너희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행함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행함의 의지가 없는 거야. 행함의 의지. 근데 그로 인한 엄청난 그 불행과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또 망각하면서 살아가죠. 왜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며 무관심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왜? 듣기 싫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완고한 마음으로 거부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또 잊지 않으시고 또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시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거역함으로 재앙과 저주를 받았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 은혜를.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동일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연단받고 깨닫기보다 그렇죠? 그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깨닫고 돌아서기보다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요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가요.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세상이 흩어지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한 세대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세대가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세대가. 우리 당대가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거야. 연단의 과정으로. 역사는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그 연단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서기까지는 수십 년이 지나요.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연단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교훈하실 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우치실 때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철저히 돌아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사실 연단의 과정으로 수년간, 수십 년간 이렇게 보낸 기억들이 있잖아요. 다시 하시겠어요, 그거? 다시 하라고 하면 못 하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 못할 일 아닙니까? 그거. 하여간 직사게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제 개인적 인생도 그렇고 저희 가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안 들어서 아주 직사게 고생한 게 옛 과거의 흔적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나 그렇게 살지 않을,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 깨닫기보다 연단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귀해요. 그러나 연단을 통해서 깨닫기보다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이 생생한 이 역사의 스토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우리를 유익케 하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 지켜 행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얻었지만 그들은 진실하지 못했고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평강이 임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서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그 연단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늘 이사야 48장의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저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저들의 삶이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